오늘 며칠입니까? 12일이네요. 벌써 중수를 향해 달려가네요. 12월 12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과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영적 순결과 인내로 최후 승리의 자리에, 영적 순결과 인내로 최후 승리의 자리에. 자, 14장은 오늘 본문 14장은요 7장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몇 명?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을 다루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가 누구냐? 당신들이 누구냐?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성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다 하는 그 정체성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상은 박해 가운데 있는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하는 기능을 한다? 위로하는 기능을 한다. 1절부터 5절은 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요. 6절에서 20절은 알곡 추수라는 구원의 환상과 포도주 틀이라는 심판의 환상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과 심판,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시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14만 4천 명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는 천사, 고난을 경고하는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지요. 1절부터 5절, 6절부터 13절. 자, 1절부터 5절의 주제는 14만 4천의 새 노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자,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의 심판 선언, 새 천사가 전하는 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4장은요,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 대역전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요한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 안쪽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자, 시온산 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무리가 나오죠. 14만 4천.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 걸까요?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다? 우리 신천지와 같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일 뿐이지 딱 14만 4천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말대로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만 14만 4천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신천지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할 때 꼭 이 말씀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까불지 마 이 자식들하고. 아시겠죠? 자, 승리하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찬양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2절과 3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새 노래, 3절에 보면 새 노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어떤 노래다? 새 노래다. 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노예 시장에서 내가 노예를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이게 속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시고 그리고 놓아주신 것, 그래서 속량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뜻이 바로 속량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찬미가 온 우주에 퍼지는 그 장면은 12장, 13장에 나오는
치열한 영적 전쟁과 대비된다. 용과 짐승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만 그들의 승리는 어때요? 잠깐이다. 14장에서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전개됩니다.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노려보며 싸우려고 했죠.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러고 있지만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서 있단 말이죠. 1절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영적 순결함을 지킨 자들입니다.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 그들은 영적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다. 어린 양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자, 최후 승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백성이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영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14장 5절 말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영적 순결함. 그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영적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 새 천사가 전한 말 심판 선언이죠. 이제 두 번째 역전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새 천사가 차례대로 등장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용과 짐승의 경배자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죠.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죠.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잠깐 동안이다.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다. 첫째 천사가 심판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전합니다.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는데요. 자, 그 전에 첫째 천사가 전한 말, 그 가운데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결과가 있는 복음에 의해,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영원한 결과가 있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자,
이제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시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고대 바벨론은요 이것으로 유명했어요. 우상숭배, 탐욕, 음행 등등등 그런 세속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세속 도시, 인간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당시 그런 경향을 가진 어떤 나라? 당시의 나라 로마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반기독교적 국가나 반기독교적 도시를 가리킵니다. 상징하지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의 의미입니다. 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 17장과 18장에서 다시 언급되는데, 자, 셋째 천사는 용과 짐승의 경배자들, 사탄의 인을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 심판, 곧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유황불의 고난,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가리킬까요? 예스, 그렇습니다. 유황불은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짐승에게 소속된 모든 자들은 그 짐승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도 확인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죠.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무서운 말씀이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유황불의 고난은 셋째 천사의 심판,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성도가 인내하며 다 같이요. 성도가 인내하며 계명과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11절 12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때가 되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도 분명하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이 승리의 영광 사이에서 어떤 시험이 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시험이 있다.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테스트. 이 시험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견뎠는데 최종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니면 그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허망할 것은
없겠죠. 하지만 이 여정 끝에 분명한 쉼과 안식과 누림의 복이 있기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 이 시간의 테스트, 이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두 글자, 무엇이다? 인내,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야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냐 말이죠. 정말 나는 인내할 수 있을까? 나는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답답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럼 견뎌야 된다. 무엇을 바라보며 때가 되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 인내하지 못해서 도중에 탈락하거나 하차할 경우에 참 너무 안타깝겠죠? 약속된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너 누구니? 나 너 몰라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그런 일이 없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그럼 우리 그냥 아민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될 걸. 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요, 인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를 보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 기다림은 현실에 매몰되죠. 그러면 기다릴 수 없는 거다.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종과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가장 좋은 능력이 된다. 자, 질문. 내가 겸손과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자, 이 질문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성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성도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며 심판의 때, 심판의 시간이 이르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음행을 저질렀던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참된 안식,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쁨의 삶이다. 기쁨의 삶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성도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1절부터 5절에 의하면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 구속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 악한 자들의 심판으로 인한 기쁨이죠. 즉 심판은 결국 누구의 몫이다? 악인의 몫이다. 악인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심판은 결국 악인의 몫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자들에게 부어져서 보응적인 공의가 실현될 것을 알기에 기뻐한다. 세 번째 12절부터 13절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 중에 있기도 하지만 곧 있으면 누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그 출발점은 단 한 가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비록 여러분 가운데 이러저러한 참 난감한 일들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피터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백성은 고난의 시간에도 믿음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공경에 있다 할지라도 좀 살짝 미소 짓고 좀 웃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미소와 그 웃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비신 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현세든 내세든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죄와 심판에서의 해방이고 일상의 불안과 고통에서의 자유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자는 영원한 고난을 받지만 주님 안에서 죽은 성도는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말세의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어린 양이 가는 곳,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알아야 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또 여러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